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멀쩡한 선지자를 벙어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멀쩡한 선지자의 혀를 입천장에 붙여 버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선지자의 혀를 입천장에 붙여 버리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 3장 2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내가 내 혀를 너의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셨을까요? 3년 동안 멀쩡한 선지자의 입을 말을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말문이 막혀 있음을,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 말을 잃어버렸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분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맞으면 듣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천장에 붙여버리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에스겔 33장 3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기를 이러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말씀 들으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을 공연이나 토크쇼나 내가 원하는 말씀은 듣고 원하지 않는 말씀은 버려버려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계속 반복되자 하나님은 아예 선지자의 입을 그 천장에 붙여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구경거리로, 그들은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를 구경거리로 생각하느냐? 이게 오늘 하나님의 논지입니다. 우리 한번 31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따른다고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이익과 맞지 않으면 그 어떠한 말씀이라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입을 아예 하나님은 천장에 붙여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아느냐? 이 어처구니 없는 내 마음을 너희가 아느냐? 혹시 우리는 예배가 익숙합니다. 정말 익숙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혹시나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듣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말씀은 버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오라도 혹시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면 좋겠는데 매 안식일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자, 예배 드리러 가자는 거예요. 자, 말씀 들으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척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이제는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항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내가 심판하고 보복하겠다고 이런 게 잘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기에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내 명예를 두고 나의 스스로 존재하는 나의 위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전염병이 돌게 하고 들짐승에게 물리게 하고 어떻게든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을까요? 근데 이 심판의 경고를 듣는 사람은 여러분 다 이런 사람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강하게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들짐승에게 찢게 하고 그 살아남은 자도 내가 전염병에 죽게 하고 그 살아남은 자도 원수의 칼에 내 반드시 죽게 하리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셔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조건을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라고 합니다. 주여 주여 예배는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천장에 3년 동안 붙일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어 하시고 오히려 힘들어 하십니다. 혹시나 우리는 예배한다고 하지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내가 어느 순간 이 예배가 익숙하거나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 너무 익숙해서 너무 멀리 가버린 것은 아닌지요. 오늘 본문 유다의 백성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돌아봅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은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은 버리고 거부하고 오히려 이용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불신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범죄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은 그거를 거부하기에 내 생각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범죄합니다. 우리 독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귀의 경읽기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심오한 경전이라도 소의 귀에 읽어준다면 받아들이기는커녕 그 경전의 가치가 더욱 떨어진다는 안타까운 속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천국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혹시나 이 말씀보다 내 생각이 이 말씀보다 내 기준이 멀리 앞서가지는 않으십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독경이 어처구니 없는 마음을 토로하시고 마지막에는 내가 전쟁에 죽은 자가 있고 살아남은 자도 내가 전염병에 죽이고 그 살아남은 자조차도 내가 들짐승에게 찢기게 하리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PPT 첫 번째를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에게 끌려가서 포로로 비참하게 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들짐승에게 찢기고 전쟁에서 찢기고 그리고 전염병에 죽고 그나마 살아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대로 이 일이 일어났으면 남유다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유다가 바뀌지를 않아요. 똑같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이 인내의 시간을 주셨는데도 남유다마저도 똑같이 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끌려갑니다. 근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기에 남유다가 마지막 멸망을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곳에서 에스겔이 오늘 말씀을 선포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포로 이전의 말씀이 아니고 포로 이후의 말씀이거든요.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가자야. 얼마나 잘 전하는지 보자야.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마음을, 선지자의 혀를 이제 더 이상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봤는데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가족이 찢기는 것을 보고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조차도 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좀 들으러 가자야. 얼마나 잘 전하는지 보자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혀를 입천장에 붙여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한번 맞는가 보자. 이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결론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두 번째 주제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 30장 30절 3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30절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작아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따릅니다. 야,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자. 내 생각하고 맞는지 한번 들으러 가볼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혀를 입천장에 붙여버리십니다. 30절에서 이스라엘은 말합니다.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듣고 싶어서 들으러 가는 게 아니고 나의 목적에 맞는 건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인지 들으러 가자는 겁니다. 바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조롱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에게 재미를 주는 공연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이 백성들은 이런 자세로 듣는다고 해요. 가수의 공연처럼 야, 그 소리가 좋은 소리인지 이게 내 귀에 잘 좋은 이 부드러운 소리인지 아니면은 이 분위기에 재밌는 소리인지 이런 거가 맞는지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오늘 본문 3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수의 공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이 백성이 내 말을 듣는데 그 음성이 사랑의 노래를 하는지, 여러분 이게 예배나 설교의 표현은 아니잖아요. 사랑의 노래를 하는지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은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예배가 아니고 오히려 공연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나 제가 공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나 제가 가수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제가 발라드 가수에 가깝습니까? 팝송, 트로트 가수에 가깝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물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이 계속 밟았던 길이고 우리 역시도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어느덧 변질되기 쉽다는 겁니다. 한 번만 우리 자신들을 진실되게 한 번만 돌아봅시다. 혹시나 교육자들이 선포하는 설교를 나에게 기쁨을 주는 내 목적에 맞는 나의 흥미를 유발하는 토크쇼 정도로 들리지 않을지. 여러분, 이 백성은 이렇게 450년을 가나안 정착 시기 그리고 사사 시기 이렇게 하나님이 850년씩 1000년씩 기다려주자
결국은 그들은 이래도 되는갑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게 너무 오래되니까 하나님이 작은 걸 치고 쳐도 나중에는 크게 쳐도 이게 느껴지지를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이 그랬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된 자리에까지 70년 동안 하나님 때로는 더한 고통을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보자.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보자. 그 음성이 꾀꼬리 같은지, 그 노래가 내 귀에 맞는지 들으러 가보자. 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자세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디 공연하는 거 들으러 가보자. 내 생각하고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하고 맞는지 한번 들으러 가보자.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드러나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내 백성처럼 내게 나아오는 것 같은데,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듣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하고 맞는지, 맞으면 좀 들어보고, 안 맞으면, 재미없으면 듣지 말고 좀 재미있으면 좀 들어보고, 그리고 결국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400년을 기다리고 450년을 기다리고 850년을 기다려도 이제는 결국 변하지 않는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내 백성처럼 앉아 있는데, 내 백성처럼 내 말을 듣는데 내 백성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따르는 자라고 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도 되지만은, 또 이 말씀이 우리를 경계하기도 하지만은,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경고를 통하여서, 때로는 무시무시한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교훈과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에는 두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가나안 전체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이 약속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백성들은 한 사람도 이 넓은 땅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겠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이라도, 오직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직 그 한 사람. 여러분, 주변은 없다든지 내가 굳이 주변을 선동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한탄을 하시고 심지어 선지자의 입을 3년 동안 입천장에 붙이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넓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았거든. 그렇습니다. 이 한 사람의 믿음을 찾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 넓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모든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